당신이 만약 납달리 지파의 지파장 아이라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거룩한 장막이 광야 한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봉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장 나손이 나와왔습니다. 음반 하나에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소와 양과 어린 양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엄하게 드려진 첫 번째 헌물. 둘째 날 이사갈 지파장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헌물이었습니다. 셋째 날 스불론 지파장. 역시 똑같은 헌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11개 지파가 이미 똑같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날. 납달리 지파장 아이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라는 자신의 손에 들린 헌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음반 하나, 무게가 130세겔. 은발이 하나, 73겔. 금그릇 하나, 10세겔. 앞서 11지파가 드린 것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미 11번이나 똑같은 헌물이 드려졌는데 내 것도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유다 지파는 그래도 기억되겠지만 12번째인 나는 그저 마지막일 뿐인데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또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데 내 존재가 그저 하나의 부품처럼 느껴질 때, 가정에서 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그저 숫자일 뿐인가? 내 헌신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민수기 7장 66절부터 83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은 12번째 헌물을 기록하면서 단 한 글자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음반 하나는 그 무게가 130세겔이요, 은발이 하나는 70세겔이니 앞에 11번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들도 동일하게 드렸다라고 요약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헌물도 12번째 헌물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헌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납달리 지파의 헌물도 똑같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7장 66부터 83절. 66절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67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68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69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70절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71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72절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3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7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75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76절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77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7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79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80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81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82절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83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열째 날 단 지파, 11째 날 아셀 지파, 12째 날 납달리 지파. 모두 똑같은 헌물입니다. 은 쟁반 하나, 130세겔, 은 발이 하나, 70세겔, 금그릇 하나 10세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어린 수장 한 마리, 수점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수점소 5마리, 어린 수장 5마리.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부터 83절 전에도 이미 9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 전체를 보면 똑같은 패턴이 12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동일한 헌물을 드렸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지파의 헌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의 헌물도 12번째 납달리 지파의 헌물도 정확히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헌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신,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드린 기도, 여러분이 섬긴 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한 가지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납달리 지파장 아이라가 헌물을 준비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앞서 11지파가 드린 헌물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화려한 첫 번째 헌물도 보았고 그 후로 계속 이어진 똑같은 헌물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걸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을까? 이미 11번이나 똑같은 걸 봤는데 내 것은 그저 의례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최선을 다해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은 쟁반의 무게를 정확히 130세겔로 맞추고 은 바리를 70세겔로 준비했습니다. 금 그릇에 향을 가득 채우고 가장 좋은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12번째이지만 비록 사람들이 지겨워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물을 기억하셨습니다. 단 한 글자도 생략하지 않으시고 아이라의 헌물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그의 헌물도라는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이라의 헌물을 나머지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헌물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야. 특별할 것도 없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헌신이 뭐 대수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 묵묵히 감당하는 섬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기억하십니다. 납달리 지파의 헌물이 첫 번째가 아니라 12번째였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15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을 깨끗이 닦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 일을 15년이나 하셨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도 못하고 찬양 인도도 못하고 기도도 길게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주일에 성도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제 작은 섬김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납달리 지파의 12번째 헌물도 유다 지파의 첫 번째 헌물과 똑같이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헌신을 동등하게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비록 반복적이고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 여러분이 섬긴 그 시간, 여러분이 흘린 그 땀방울. 하나님의 책에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열째 날에는 단 지파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지파가,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순서일까요?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가 나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가시,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이,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봉헌 순서는 이 진영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쪽 진영이 첫째부터 셋째 날, 남쪽 진영이 넷째부터 여섯째 날, 서쪽 진영이 일곱째부터 아홉째 날, 북쪽 진영이 열째부터 열두째 날. 그러니까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북쪽 진영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순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준비가 늦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영의 위치 때문에 마지막 순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에게 주어진 순서 때문에 초조해합니다. 왜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을까? 왜 나는 항상 마지막인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첫 번째도 12번째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동쪽 진영이든 북쪽 진영이든 첫째 날이든 12째 날이든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납달리 지파장 아이라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미 11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신선함도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똑같은 거네. 그런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마지막이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헌물을 첫 번째 유다 지파의 헌물과 똑같은 분량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단 한 글자도 축약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똑같은 문장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는 순서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어떤 분은 중년에, 어떤 분은 노년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60세에 처음 교회에 오셨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눅이 드셨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은 성경도 잘 알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길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젊은 분들처럼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하시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분이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순서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첫 번째도 12번째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유다 지파의 헌물도 납달리 지파의 헌물도 똑같은 분량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헌신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실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반복됩니다. 71절을 보세요.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77절을 보세요.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83절을 보세요.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헌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은 쟁반, 은 바리, 금 그릇, 재물들 모두 완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각 헌물의 주인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히에셀의 헌물, 이는 바기엘의 헌물, 이는 아히라의 헌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단순히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장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헌물이라도 각자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에셀에게 이 헌물은 단 지파를 대표하는 헌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암미사 때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공식적인 봉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기엘에게 이 헌물은 아셀 지파의 정체성을 담은 헌물이었습니다. 복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셀 지파. 그들이 누린 축복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히라에게 이 헌물은 납달리 지파의 소망을 담은 헌물이었습니다. 나의 씨름이라는 의미를 가진 납달리.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며 지은 이름. 그 역사를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만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헌물이었지만 각자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사가, 각자의 고백이, 각자의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각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과부는 2렙돈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똑같은 헌금함에 넣은 돈이었지만 각자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남는 것 중 일부였지만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이 11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합니다. 각자의 헌신 뒤에는 각자의 씨름이 있고 각자의 결단이 있고 각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늘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시는데 그분은 찬양이 시작된 후에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을 보며 시간 약속도 못 지키시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중증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매주 주일 아침 아들을 깨워서 식사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먹이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장애인 센터에 맡기고 급히 교회로 오셨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에 맞추려고 아무리 서둘러도 항상 조금 늦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예배는 다른 분들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담긴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절규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이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섰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며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함을 보십니다. ISL의 헌물, 바기엘의 헌물, 아이라의 헌물. 똑같은 헌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납달리 지파장 아이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12번째, 즉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이미 11지파가 똑같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유다 지파가 헌물을 드릴 때 그 설렘과 기대감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 똑같은 거네. 이제 끝나나? 그런 분위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라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 이미 11번이나 똑같은 걸 봤는데 내가 굳이 완벽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대충 해도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9절부터 83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바리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아이라는 첫 번째 지파와 똑같은 정성으로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은 쟁반의 무게를 정확히 130세겔로 맞췄습니다. 은 바리도 정확히 70세겔, 금그릇도 정확히 10세겔.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재물로 드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정성스럽게 섞었습니다. 금그릇에 향을 가득 채웠습니다. 번제물로 드릴 수송아지, 수장, 어린 수장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서였지만, 비록 사람들이 지루해할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헌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헌물과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라는 바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비록 12번째였지만, 비록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교회 주방에서 20년 동안 봉사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주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인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방에 들렀을 때 그분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랫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처음에나 나중이나 사람들이 감사하든 안 하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열정이 식지 않고, 처음에 헌신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주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이라가 보여준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라처럼 비록 12번째이지만 첫 번째와 똑같은 정성으로 헌물을 드리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당장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7장의 끝부분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84절부터 88절입니다. 이는 제단에 기름 부은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 예물이라. 은 쟁반이 12려, 은 바리가 12려. 금그릇이 12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겨,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개별적으로 드려진 12지파의 헌물이 이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은 쟁반 12, 은 바리 12, 금그릇 12. 모든 은의 무게를 합하니 2400세겔. 모든 금의 무게를 합하니 120세겔. 각 지파가 드린 헌물은 똑같았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엄청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물은 성막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헌물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헌물만으로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2지파의 헌물이 모두 모였을 때 그것은 완전한 봉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완전한 예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헌신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중요합니다.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몸이 온전히 기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각자의 헌신이 다 필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도 필요하고 찬양 인도자의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섬김도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첫 번째 헌물도 중요했고 납달리 지파의 12번째 헌물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찬양,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선교관을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교회 규모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1억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천만 원을, 어떤 분은 100만 원을, 어떤 분은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오셔서 봉투를 주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에게 10,000원은 정말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억 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큰 돈을 드린 분들의 헌금도 있었고 작은 돈을 드린 분들의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10,000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선교관이 완공되던 날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작은 헌금도 여기에 쓰였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 여러분의 헌금 10,000원, 여러분의 봉사 1시간, 그것이 모여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것은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민수기 7장의 12지파처럼 우리 각자의 헌물이 모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7장 66절부터 83절까지 마지막 세 지파의 봉헌 이야기를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헌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도 보이지 않는 수고도 하나님은 한 가지도 잊지 않으시고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둘째, 순서가 달라도 가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든 12번째든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마세요. 셋째, 똑같은 헌물이라도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정확히 아십니다. 넷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열정을 잃지 말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다섯째, 모든 헌물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헌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납달리 지파장 아이라가 12번째로 드린 헌물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헌물과 똑같이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귀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시간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는 본문 속에서 결코 반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순서를, 우리의 헌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지막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첫 번째 헌물도 납달리 지파의 12번째 헌물도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글자도 생략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헌신도 똑같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은 반복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이 반복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건가? 내 헌신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반복 속에 하나님의 평등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똑같은 헌물 하나하나에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모든 헌물이 모여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했던 저희를, 순서와 위치에 연연하며 초조해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처음에 열정을 잃고 대충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가 납달리 지파장 아이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12번째이지만, 비록 사람들이 지루해할지라도
첫 번째와 똑같은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 쟁반의 무게를 정확히 130세겔로 맞추고 은 바리를 정확히 70세겔로 준비하고 금 그릇에 향을 가득 채웠던 아이라처럼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을 무의미하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헌신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헌물이 모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저희 각자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여는 분들,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주차를 안내하는 분들,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의 헌신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가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순서와 위치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작은 헌신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든 12번째든 크든 작든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늘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저희 헌신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12번째 헌물도 똑같이 기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